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말씀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원래 이 추수감사주일은 1612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7명이 미 대륙으로 넘어갔어요. 영국에서는 천주교회가 득세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으로 넘어가겠다. 그러면서 오직 신앙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영국에 있는 재산, 친척 다 버리고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영국에 비해서 미국은 좀 첫 번째가 미 대륙은 미국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이제 하와이 이쪽 마이애미 쪽은 따뜻하고 저 위에 캐나다 쪽은 춥거든요. 근데 그곳이 좀 추운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해 47명이 굶어 죽습니다. 추위에 굶어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미국의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해에 11월 달에 첫 추수를 거두는데 옥수수하고 몇 가지 추수를 거두는데 그때 인디언들을 불러다가 첫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그때 이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는데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때에 추수감사주의를 정했어요. 근데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이 이거는 왕정시대에 나이가 빠진 유물이다. 그래서 3대 제퍼슨 때 이걸 또 폐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세라라고 하는 부인이 부인인데 이 여성이 우리 추수감사절을 다시 살리자. 가족끼리 모여서 단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추수감사절 살자 그래가지고는 그때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게 청원을 올려요. 그때가 한참 남북전쟁이었는데 11월 넷째 주 목요일만은 우리 전쟁도 휴전하고 그때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추수감사 다시 복원되어가지고 그러다가 1942년도에 와가지고 정식으로 미국 국회의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정식으로 공휴일로 선포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나라는 미국뿐이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 우리나라는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은 안 지키잖아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 지키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데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모여서 반드시 예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칠면조 고기 구워가지고 같이 삶아 먹으면서 가족끼리 정을 나누고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77절, 또 맥주절, 수장절 근거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2월 지키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근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걸 우리의 전통으로 삼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맥주절, 봄에는 맥주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우리의 전통으로 삼아가지고 봄에는 한철 시작하는 것에 감사, 가을에는 또 한 해를 거의 맞춰가는 것에 감사, 전반기 감사, 후반기 감사. 그러면서 7월에 맥주감사절, 11월에 이제 추수감사절.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이 이거 나쁘다. 그러면은 폐지해야 되지만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고 아름다운 전통이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지키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즐기는 날이다. 그런 면에서 똑같지만 우리나라 추석은 우상을 섬기는 날이잖아요.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우상 섬기는 날이고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산제사 드리는 이런 복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추수감사절에도 이게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동기가 좋아야 되고 목적이 좋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해도 이게 좋아야 되고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걸 해야 돼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목사 안수 받으면은 교인들이 이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서 청명하기를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반드시 연명서,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 우리 젊은 전도사님께 정말 축하합니다. 목사님 되셨으니까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명을 하고 연명을 해가지고 그걸 노예에 올려요. 근데 어떤 분은 갑자기 말하기를 목사님 됐으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 목사님 된다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글씨로 서명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집에 가서 도장 가져와가지고 도장 찍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집에 와서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한 성도님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난 서명하기 싫어요. 난 서명 안 할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갔잖아요. 집사님 날 미워해서 그러는가, 내가 싫어서 그러는가, 가슴이 철렁 내려갔는데, 전도사님, 목사님 되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실 거예요?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 가시는 거 싫으니까 나는 서명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내 뜻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명을 안 하고 집에 갔다 와서 도장을 찍은 사람의 그 순수한 마음과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면은 다른 교회로 가서 헤어질 게 싫어서 나는 서명 안 할래요. 보면은 이게 행동이 정반대잖아요. 한 분은 서명은 한 행동이고 한 분은 서명을 안 한 행동이고, 행동은 정반대인데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순수하고 똑같아요.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행동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집에서 또 이분이 TV를 보는데 드라마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소에 즐겨보았던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아빠 생각하면서 감상에 젖어가지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방에서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야, 이거 무슨 드라마 아니야? 야, 꺼버려. 나는 저 드라마 안 본다. 왜 그러느냐? 아빠 생각나니까 드라마 안 보겠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행동은 정반대예요. 이 작은 아들은 아빠 생각하면서 아빠가 보는 드라마를 보는데, 큰 아들은 그 드라마 보면 괜히 또 아빠 보고 싶으니까 아빠 생각나니까 나는 그 드라마를 안 보겠다. 드라마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행동은 정반대인데 동기는 똑같아요. 아빠에 대한 사랑,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 돌아가셨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한 아들은 드라마 보면서 아빠 생각하고, 또 한 아들은 그거 보면 괜히 아빠 생각나니까 나는 그거 안 본다. 그러면서 정반대로 행동했지만은 동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을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의 그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괜히 지나가는 아저씨가 우리 집 아들 막 꾸짖고 우리 집 아들 막 이렇게 책망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 집 아들이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들을 꾸짖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동은 똑같지만 동기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반대니까 저 사람은 행동도 반대일 것이다. 그런데 동기가 똑같으니까 행동도 똑같을 것이다. 근데 인간은 복잡해서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책망했는데 막 미워가지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서 책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걸 들을 때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내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현자들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은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내가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그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은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이 일인가 저 일이 저 일인가, 그걸 두 가지를 구별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엄마가 무조건 그냥 꾸짖었다 그래서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러면서 엄마의 그 행동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웃집 아저씨는 미워해서 그렇지만은 엄마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기는 틀리지만은 행동은 똑같으니까 행동만 보면서 다 미워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주시는 것, 책망하는 것, 복을 주시는 것은 이쁘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책망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시는데 책망하시고 복을 사랑하시고 둘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책망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책망도 고난도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만드시는구나. 정말 이 신앙의 법칙, 이건 정말 만고불변의 원칙.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평안하면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먹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다 안 찾아요. 물론 100%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평안하면. 근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 배고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반대의 책망과 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왔지만은 하나님의 그 동기는 순수한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는 미워서 하는 것이고 복을 주실 때는 이뻐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이뻐하시고 왜 나를 미워하실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은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중나무 새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들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모든 동물들은 쌍쌍이 있는데 아담은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이 이게 막 움직이고 살게 만들었는데 아담이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쌍쌍이 와가지고 아담에게 이름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아담은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 하나, 그게 뭐냐? 혼자 있는 것이에요. 혼자 있는 것.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수막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청년들이 뿔이 났어요. 그 제목 가운데 뭐냐면은 혼자 살고 싶다 그랬지 혼자 있고 싶다 그랬냐? 이게 현수막에 있는 그 표어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혼자 있고 싶다 그랬지 혼자 살고 싶다 그랬지 혼자 있고 싶다 그랬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청년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현수막 만들었다가 청년 비하하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막 청년들이 뿔나고 했다가 그래서 민주당이 또 여기서 없던 걸로 하고 그건 임시로 만들어 본 거다 하면서 막 꼬리 내리고 하면서 또 청년들 괜히 그냥 화날까봐 그렇게 막 지금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혼밥. 또 요즘은 이 우리나라 가구 수가 1,000몇백만 가구가 됐는데 1인 가구가 40%래요. 40%. 그러니까 940만 세대가 1인 가구에 거의 절반 정도가 1인 가구가 거의 절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이 타인과 어울리기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아니하고 혼자 살아가는 인생, 그걸 우리가 점점 이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 외로움 담당 부서, 국민들의 지금 정서가 외로움과 고독에 시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만 전담할 부서를 만들어서 그것만 전담할 장관과 직원들 뽑아서 그렇게 외로움에 젖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었어요. 메이 총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 외로움 담당 부서 그걸 만들어서 한때는 뉴스가 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사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누구랑 다 더불어 살아야 돼요. 사람이 저는 이렇게 하나에다가 기댄 모습이잖아요.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서로 기대 있는 모습이 이게 사람인이라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연구해본 학자와 행복에 대해서 연구해본 학자들이 무슨 말 하냐? 이 성공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85%,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85%가 다 인간관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85%, 성공한 사람들 중에 85%가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 행복하다 그랬을 때 행복한 사람 중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85%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5%도 예외가 있죠. 인간관계 안 좋아도 혼자 있어도 행복한 15% 있고 인간관계 안 좋아도 성공한 15%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인생을 걸겠어요? 85% 확률에 걸겠어요? 15% 확률에 걸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85% 확률에 걸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더라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성공하려면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실패했다. 그거는 15%밖에 안 돼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인간관계가 좋으면은 85%가 성공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두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말하는 것처럼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게 십자가잖아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게 두 가지 관계예요. 그 중간에는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같은 어떤 관계이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매우 그냥 비하시켜서 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자기 자신의 허영심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이웃과의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관계인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이번 주일에는 우리 부서 등산 가야 되니까 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주일날 어디 산내 주차장에서 모이라. 그러면은 주일날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날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날인데 직장 상사 말이 두려워가지고 직장 상사와 관계가 깨질까봐 그걸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기 위하여서 그냥 직장 상사의 말에 주일날 등산 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도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를 두려워해서 인간과의 관계에 먼저 우선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좋은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마치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찾아오시면은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동물들 이름 주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막 흐뭇하면서 들으시고 이렇게 좋은 관계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이렇게 어그러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그냥 얼굴을 돌려버리고 피하여 숨어버리고 그렇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상태가 인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가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그 중간중간에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그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보면은 할머니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는데 아들 또 그 밑에는 손자는 잘하는데 중간에 또 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아담 때로부터 흘러내렸던 그 상태 속에 그냥 전체적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이런 상태에 이런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태를 멀리 있던 너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멀리 있었던 너희, 이방인이었던 너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은 전체적으로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도 하고 아들이 있으면 손주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아버지가 믿으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어도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안 믿었어요. 둘 중에 이삭은 믿었지만 다른 아들 이스마엘은 안 믿었어요.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은 믿었지만 에서는 또 안 믿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관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바로 이거예요. 그 회복의 방법이 뭐예요?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일종의 법적인 관계야. 지금부터 나는 아빠, 너는 아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약속을 맺은 것이에요. 자, 오늘부터 나는 아빠 할 테니까 너는 아들 해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맺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약속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되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생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되는 그런 것은 과정이 있어야 돼. 그 과정이 있어야 돼. 그 과정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중요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었는데 내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가 입양했더라도 파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지금 입양 관계예요.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진짜 아들보다 더 가까운 아들로서 그런 관계를, 신뢰 관계를 쌓아갈 수 있어야 돼. 그 첫 단계가 뭐냐?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에요. 죄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몸이 창과 그리고 이 대못에 찔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나에게 임하여서 효력이 미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마디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완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 내가 대속받았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그 사람의 죄는 다 사해져요. 근데 이걸 못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사람들은 죄짐 아래에서 눌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죄의 빚을 짐지고 있는 자들아 나한테 와,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런 뜻이에요. 갚아줄게. 돈 많은 사람이 빚진 사람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너희 빚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빚 갚아준대 하서 빚을 갚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어떻게 빚을 갚아준다고 그게 말이나 돼? 못 믿는 사람들은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믿음에 달려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다 와, 빚이 있어? 그러면 와,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서 그분에게 가서 빚을 탕감받고 이제 자유롭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말 여러분 빚져보세요. 빚이 있어보세요. 얼마나 이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정말 금융 사기단들이 600만 원 빌려주고 1년 만에 1,600만 원을 받아간대요. 뭐 그것도 싸죠. 뭐 1년 이자가 막 1,000%라던가요. 60만 원 빌려주고 뭐 600만 원, 6천만 원 받아가고. 아무튼 금융 그런 지독한 사기단들이 있대요. 600만 원 줬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빚 계약하는 서류에다가 뭘 쓰냐면은 부모 전화번호, 형제 전화번호, 자녀 전화번호, 친구들 전화번호 다 쓰게 한대요. 그러면 빚 못 갚으면은 내가 전화 안 받으면은 부모에게 전화하고 형제에게 전화하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그래가지고는 지독하게 해서 빚을 다 갚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빚을 져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이거 말라주고요, 말라주고. 그런데 이런 이 죄의 짐, 무거운 빚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빚 때문에 너희들 힘들지, 내게 와, 내가 갚아줄게.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완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빚진 자들은 내게 와, 갚아줄게. 믿음으로 오면 돼요. 믿음으로 오면 돼요. 그러면서 내 죄의 빚을 탕감받고 이제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쉬면 되는 것이에요. 쉬면 되는. 근데 아직도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여전히 죄값을 자기가 담당하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의 영은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떨어졌던 원수된 자였는데 예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희 빚 갚아주겠다.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맡깁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딱 맡기면은 예수님께서 오냐? 알았다. 이까짓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한 번에 우리 죄값을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은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권세, 기도의 특권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됐으니까 이제는 구하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구해보세요.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자녀로서의 증거가 우리에게 수만만 가지 자녀로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